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며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본문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시는 과정 중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았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에 빠진 제자들,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껏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실기시험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우며 이제는 많이 축적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여지고 이제는 열매 맺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제 현장에서 이것이 발현되어지느냐 아니냐의 실기시험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나타나야져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막상 마주한 폭풍 앞에서는 정말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의 소개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2번째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고요. 네. 소개팅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번 맞선같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만남을 소개팅이라고 해요. 이렇게 소개팅을 30살에 처음 하게 됐는데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2명이고요. 그리고 누나가 어릴 때부터 여자는 이런 거야, 여자는 이렇게 대해줘야 돼, 이런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어떤 배려가 또 매너가 몸에 좀 배어 있어서 많은 여학생들이 저한테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거짓이 없습니다. 네. 웃음도 기분 좋은 웃음이 있고요. 건강에 해로운 웃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좀 그렇게 그때도 저는 잘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봐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너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다, 매력있다 이러면서 고백을 많이 받았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소개팅을 할 당시에도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역의 내용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매를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자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그래도 금방 캐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람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소개팅 상대를 만났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2번째 만남도 갔고 3번째 만남도 갔고 그 주선자가 3번까지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서 4번도 만나고 5번까지 만났어요. 근데 정말 그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정말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외모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외모밖에는. 사실 외모는 괜찮았어요. 외모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저한테 들어올 거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고 그때 참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만 보자고 했습니다. 5번 만나고 그만 보자고 했고 결정적인 거는 그쪽에서 그만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때 정말 깨달은 게 이게 내가 아는 것하고 막 사역 대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하고 정말 나의 배우자로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고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아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실전과는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실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지만 풍랑이 오고 폭풍이 몰려오는 그 실전 앞에서는 그냥 무방비하게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는 그런 실패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닥친 풍랑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리더가 예수님이니까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죠.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작은 폭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 그들도 전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들도 엄청나게 당황할 정도의 풍랑이었으니까 큰 풍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폭풍이 그들을 덮친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또 믿음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짐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이런 폭풍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고난의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건너가자 하신 것밖에 없어요. 건너가자 하셔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의 이유는 사실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손해봐야 하는 것도 많고 말도 시원하게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런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또 하고요. 어쩌면 신앙을 갖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받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고난이 크리스천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폭풍이 자꾸만 덮칠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습성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은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와서 학교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 울기 시작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예, 뭐 이해가 되죠. 뭐 잘 모르는 친구들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또 막내가 그렇게 학교 가기 싫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학교는 다 가기 싫은 거야. 학교는 다 가기 싫어. 그런데 가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런 고난들 속에서 아이들도 뭐 우리가 보기엔 우습지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극복하는 것들을 배워야지, 힘들어? 그럼 하지 마.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만하자. 이런 부분이 어쩌면 그 믿음을, 아이들의 신앙을,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되느냐 아니냐,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폭풍이 닥쳤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했습니다. 뭘 안 했겠습니까? 폭풍이 막 몰려올 때에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38절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 없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범위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에게는 전문 분야가 있죠. 이것은 끝까지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분들은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이건 내가 전문가지. 가정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우리 부모님은 이러시고 라고 내가 정의 내리고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다 처리해버리죠.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또 큰 일도, 우리는 큰 일들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친구 문제로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친구 문제로 우리 힘든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도 친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조금 더 일찍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인기도 많았고 관계에도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누군가 친해지는 거랑 또 누군가와 사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인데, 입학하면서 그때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살고 나와서 사역하고 또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저도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참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관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외로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잘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인정받는 것 같지 않고 하는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혼자 밥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혼자 밥 먹어야 될 때는 큰 기숙사 식당에서 내려가서 이제 식당에서 한 잔 밥을 먹어야 됐는데 또 그런 것도 보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종종 굶기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든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어렵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나마 소망을 가졌던 것은 기숙사의 방 배정이었어요. 방에 4명씩 사용하게 돼서 거기서 4명씩 이제 남자들 4명이 함께 지내게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신청이 되면서 저희 방에는 2명만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룸메이트가 중국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중국인과 같이 또 지내는 게 이제 조선족 분이었는데 한국말은 통하시는데요, 중국말이 더 편하시고, 근데 그분은 화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그러면 확 분노가 막 이렇게 나시는 분이어가지고 오래 이렇게 교제 맺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내가 참 잘 맺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관계는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제가 관계 맺음에 대한 교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시기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되게 많은 기도 중에 한 내용이 친구를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너무 유치하죠. 지금 사실 친구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지금도 어른들도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맞고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님 친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귄다라고 했던 부분이 저는 되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주님을 깨웠다면,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일찍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빨리 깨우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풍랑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괴로운 시간을 혼자 다 보내고 나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더 이상 저는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루빨리 조금 더 일찍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깨웠죠. 뭐라고 깨웁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굉장히 오버해서 하나님을 깨우죠. 뭔가 일을 할 때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왜 나만 이거 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다 폭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다 힘들고 다 어떤 것든 해보는데 어떤 사람 혼자 태평하게 잠자고 있어요. 누가 잠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세요. 예수님께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또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죽게 된 걸 모릅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깨운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 열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대하지 않은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풍랑을 겪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죠. 아예 없었던 것처럼, 풍랑이 없었던 것처럼, 폭풍이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짜증이건
슬픔이건 분노건 너무나 열받아서건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시련을 겪고 계신,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빨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들은.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존경하는 마음과 병자를 고치고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잠재울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전 우주에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는 만큼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풍랑을 잠재울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전에서는 그것이 전혀 쓸데가 없었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은 믿음의 문제야. 폭풍이 다가와도 너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문제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자인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다에 완벽한 항해사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믿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풍랑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은 나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깨웠고 늦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함께하고 있는 나는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주무시는 것 같음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린이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른 깨워서 예수님을 항해서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고난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항해사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폭풍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폭풍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얼른 깨워 주님을 모셔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폭풍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폭풍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여한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폭풍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믿음으로 아이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